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에 힘입어서 캄보디아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지를 다녀온 다음에 선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터치 전도 관계로 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묶어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고라는 말은 잘 아시죠? 어떤 상사가 지시나 어떤 명령한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이나 문서 혹은 영상 같은 경우로 다시 알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이런 보고의 내용들이 신앙 공동체, 오래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갈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전도할 그런 마을을 향해서 먼저 12제자 이외에 70인의 제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짝지어서 먼저 가서 그곳에 전도를 해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전도를 받았던 이 70명의 제자들이 35조가 됐겠죠.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이하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돌아와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들이 막 떠나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보고를 했어요. 귀신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권세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도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있어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아는 것 상관없이, 느끼는 것 상관없이 명백하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 같은 경우는 경찰이다 그러면 벌써 어디로 피할까, 도망칠까 벌벌 떨게 돼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같은 경우는 검사가 죄를 추적하기 시작해서 판사가 법조항을 따라 당신의 형벌을 판결하려고 해.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두렵겠습니까? 죄인들은 그럴 거예요. 사탄 마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 앞에 두려워 떨리는 거죠. 도둑들이 살 떨리는 것보다 더 떨려서 하늘에서 땅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도망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마귀, 사탄 마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죄송합니다. 사탄을 일컫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고 귀신과 맞섰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났다고 해보십시다. 나중에 귀신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귀신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코지할까 혹은 나에게 도전하면 어떨까 두려워 떨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귀신조차는 벌벌 떨게 하는 권능이 있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 점집 앞에 가고 무속인 집 앞에 가고 또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혹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 승리를 주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같이 볼까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고 건강한 성도라고 하면 더 큰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나타나는 은사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외적인 현상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몹시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쁘지만 더 크게 기뻐해야 될 진짜 기뻐할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신 떨어진 거 나도 봤어. 기뻐할 것이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족보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것을 더 기뻐하라. 따라서 우리는 남들 앞에 우쭐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외적인 현상들보다는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였다면 우리의 일을 간절함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전도를 하러 보내셨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나도 들었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줬으니까 혹시라도 귀신들이 어때할까 봐 겁낼 것 없어. 또한 있잖아, 그런 외적인 현상보다 기뻐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르는 것을 더 기뻐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되먹임을 해줬다는 거죠.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컴퓨터 용어로서 어떤 자료를 넣고 결과가 나오면 수정해서 다시 또 다른 결과를 바랄 때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되먹임, 그 제자들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더해서 이렇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제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즉 선교사들의 보고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처음 출발되었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선교 여정 동안에 이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했던 곳이라 파송했던 곳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성도 여러분 다 모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선교 보고를 하듯이 그 지역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란 바로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가 신앙으로 돌봤던 나중에 바울로 불려지는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라는 성령이 따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던 그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그곳에서 그들이 파송을 받게 되죠. 자, 수리아 안디옥이 어딘지 잠깐 사진 1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1번 보면 밑에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경계 밖에 저 북쪽 왼편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러분 연안에 이스라엘 밖에 북쪽 위에 있는 게 수리아 안독이에요. 저곳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죠. 전체 그 지역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은 맨 오른쪽 해변에 있고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이제 터키를 비롯한 그 위쪽에 있고, 저 멀리 이탈리아까지, 이제 로마 있는 데까지 지도 제목. 그 당시에 이 유럽의 지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파송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게 되자 핍박을 피해서 멀리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던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여 하나님 목적하신 일을 행하도록 첫 번째 그 둘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 있죠. 안디옥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 중에 맨 앞사람과 뒷사람, 이 두 사람을 선택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고 선교 파송을 해서 보냈다는 거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보려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처럼 외국에 나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해요. 선교사,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누군가 쓰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선정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도록 선교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신 다음에 공동체의 파송을 받고 그런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다고 말해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할 공동체를 선정하시고 공동체가 선교할 만한 역량을 준비해서 그들을 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감당하도록 파송받은 자와 후원하는 공동체와 연합해서 선교하도록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신을 선택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보냄받은 그런 선교사들은 자신을 파송한 그 공동체에 돌아온다면은 우리가 보냄받은 그 기간 동안 어디를 다니면 선교를 어떻게 했고 어떤 내용을 선교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책임이 있어요. 모든 여러분 공동체나 조직 속에서는 어떤 일이 맡겨지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위임받아서 어떻게 감당했노라고 하는 그런 보고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도 꼭 월별로 보고를 하라고 제가 양식을 써줬어요. 보고는 이처럼 자신이 보냄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사역했는지를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이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 사도 유대인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안디옥 교회는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저 북쪽 서북쪽에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곳이에요. 이곳에서 선교를 갔는데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영어로 C자 형태인데 꼬부러진 고리 모양이죠. C자 형태인데 터키 일부 지역의 C자 형태로 선교를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은 총 4번의 선교를 하게 되는데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1차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2차로서는 연안 녹색으로서 이렇게 이제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이랑 다녀오게 되죠. 3차 여행은 국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4차는 맨 아래쪽에 이탈리아까지,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선교 여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성도인들 모이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선교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던 것,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를 보면은 그가 그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시자 형태로 다녀온 다음에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과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신을 파송할 때 목적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냈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왔다고 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냄받은 목적에 합당한 선교 사역을 행하고 그것을 이제 보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울러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고하는 게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선교 보고 같은 보고를 우리 모두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모두도 보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잘 사시다가 다음 주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한 주간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았노라고, 신앙적으로 살았노라고 여러분들도 선교 보고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였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전도를 했던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일들은 좀 부족하지만 애썼으나 안 됐고, 어떤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못했어. 하나님, 어떤 것은 알고도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 예배 전에 이런 보고를 하는 거. 또 내게 있었던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 간증하게 됐을 때 우리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성도에게는 영적인 자극과 도전이 되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나눔과 선교 보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선교를 돕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바울 사도 여정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되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되돌아온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도록 그들이 머물러 있었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다리와 같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그들이 이제 선교사로서의 지친 몸과 마음을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오래도록 쉬면서 회복을 하고 재충전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쉬면서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만 해요. 그러면 도끼날이 무뎌지면 더 이상 도끼가 들지 않기 때문에 힘만 많이 들지 나무가 잘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쉬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 도끼날을 갈긴다면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끼날이 날카로워져서 한 번 치면 무뎌진 도끼를 몇 번을 치는 것처럼 훨씬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쉼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쉬고 재충전하고 그 시간이 나를 발전시키는 훈련이 기간이 된다면 그 쉼이라는 것이 재대화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오래도록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서 내 일생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내용들을 잘 들으셨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보고할 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잘 보고하는 우리 모두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파송받은 해외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로 보냄받은 영적인 선교사라는 것이죠.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보고를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일반적으로 해외 나가게 되면 그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는지 변화시켰는지를 보고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늘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혁시켜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같이 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보험하고 변혁시켜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다음에 내가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노라고 매주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삶을 하나님 살았어요라고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교보고는 해에 다녀온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목적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을 보고하는 거죠. 예배 전에 하나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예쁘죠? 이건 좀 부끄러워요. 용서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누구나 다 매주 주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살고 또한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 즉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복 받을까? 복 받고 또 세상이 복 받고 상처받았으니까 위로만 받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그런지 몰라, 안 믿는 사람은 더 저렇게, 오히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나 복 받고 나 잘 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속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역할을, 선교사적인 사명들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점이죠. 따라서 내가 다음 주에는 돌아온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보고하리라는 이 마음, 자세만 갖고 그런 태도만 간다 해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잘 사시고 다음 주간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선교사의 보고같이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주간 보고를 하는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런 매 순간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들려주잖아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주님은 얼마나 멀리 계신지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낌을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해 우리 교회가 동북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우리는 70주년 기념의 교회를 캄보디아 선교제 개척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이제 올 2월에 예배를 드리고 왔었죠.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이제 다시 한번 혼은편 아가페교를 비롯한 그 지난 2월 달에 헌당을 했던
구원의 우물교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지난주에 선교지를 떠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께서 좀 쉼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중에 일부를 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갔어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한 가지죠. 그건 바로 아가페교에 새로 부임하게 된 장석헌 목사님 있잖아요. 캄보디아 출신의 짠석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격려를 해주고 한국처럼 이렇게 단임 목사이자 부임했다고 환영 예배 드리는 게 아닐 테니까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 있죠. 또 하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장석헌 목사님 꼭 앞으로 아가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알아야 될 만한 중요한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죠. 자,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보면서 내용을 보겠는데요. 먼저는 바탄방 신학교, 저곳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해서 금년 2월 18일에 헌당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다음 사진 보면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기공 예식을 갖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사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삽질을 하고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저곳에서 이제 첫삽을 떴고요. 다음입니다. 자, 저곳에 이제 바로 건물 옆쪽에 이제 짓게 됩니다. 한 우리 예배당 이 절반 정도 크기만큼 꽤 큽니다. 규모가 어른 300명, 애들은 500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계속 봅니다.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건축이 금방 되죠? 이미 작년에 됐던 거니까요. 예. 저렇게 해서 지난 2월 18일 날 저곳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곳에 이제 화장실이 없다고 또 지어달라고 그래서 마침 헌금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가는 김에 그곳에 이제 바깥에 나무를 심는 곳이고요. 바깥에 화장실 건축하는 진행 과정까지를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가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그 내용들 이제 보면은 아가페 교회는 우리가 2007년도에 첫 선교를 단계서를 가는 2008년도 2월 달에 가서 그곳에 땅을 사게 됩니다. 사진 계속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저게 토지를 42m, 23.5m 기다란 땅을 사고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가선가 우리가 기공 예식을 하게 된 내용이죠. 남은 선교 100주년의 기념으로서 진행해 가면 됩니다. 첫 삽을 뜨고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첫 삽을 뜬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국제 변호사에게 가서 그 땅이 남은 동국교회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증을 하고 왔던 내용.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헌당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진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예. 자, 그 우리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던 거고요. 그때 자세히 보십시오. 잠깐만요. 저때 보면 제 얼굴이 있는데 그때 입었던 옷을 보십시오. 저게 바로 2009년도의 옷입니다. 다른 분들도 봐주시고요. 다음 사진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아가페 교회였죠. 네. 자, 이번에 이제 갔을 때는 2003년 옷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옷이죠. 제가 15년 전쯤에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은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이전에 있던 아가페 교회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새로운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가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던 것과 그 정신,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전의 옷을 찾아가지고 다시 입고 가서 같은 내용의 말들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진 찍었어요. 예배당 앞쪽이 좀 새카맣게 변했죠. 요즘은 저렇게 해야 또 잘 된대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저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행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행하는지 그걸 봤었습니다. 현재의 교회 모습이죠. 자, 이제 이것은 2017년도에 바탄방 프레이선 지역에 한 프레이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화장실 모습이고요. 아시지만 영상 시간왕에서 안 보이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2019년도에 가서 성찬식도 했던 때 모습입니다. 밖에 뜰이죠. 여기서는 여러분 이 프레이선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참 자세가 잘 되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거기서 400불을 모아 400불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가나안 지역에 50만 원도 큰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입로 지역을 준비를 해서 그들이 버스가 들어가도록 다 수로도 먹고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2017년도 고작 5년밖에 안 됐잖아요. 5, 6년 됐는데 그곳에서는 벌써 시골 지역에 개척교회 할 두 곳의 땅을 준비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우리 동복교회, 남은 동복교회 1952년도 사진, 이제 52년 3년째. 예. 동복교회가 저렇게 여러분 약 8년 반 동안에 1958년도에 새로운 건축이 지어지기까지 우리가 이런 건물을 살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들이 이렇게 추위와 더위에 떨어가면서 전략해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선교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72년도 58년도에 건축 시작하고 72년도에 되면 이제 증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현재 건물을 건축하게 돼서 우리는 지금 31년째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의자도 31년째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13개 나라 18개 국가의 선교사님들과 33개 선교단체들과 그 다음에 22개 자립대상 교회들과 해외, 제가 온 다음에 이제 해외 내 교회를 건축하게 돼서 선교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들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게 지금 40년 전에 쓰던 교회가 지금도 똑같은 교회입니다. 양철로 되어 있죠.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좌우 한 사진 넘겨보면 이제 사진 좌우표로 계속 진행해 갔어요. 사진을 좌우편에 보게 되면 많은 국가의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40년 지난 40년 동안에 지금 선교하는 거의 약 100개 국가가 됩니다. 54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 교회 외침이 뭐냐면 불편하게 삽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편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천정도 보면 구멍도 뚫려 있기도 하고 선풍기나 보세요. 어찌 보면 형편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서 전략하는 거죠. 편하게 다 써버리면 언제 선교하느냐. 전략해서 선교한다. 지금 40년대 의자 똑같아요. 우리의 등받이도 없어요. 저기 그런 딱딱한 것을. 자, 여러분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해가면서도 놀랍게 이 교회는 개척한 교회에 빚을 져가면서까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가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가페 교회는 갖출 거 다 갖춘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있고 박자연 선교사 이전에 했던 우리 한국맨 오른쪽 이제 장석큰, 짠석큰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정신도 전해줬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역사 가운데 해외 원조를 받다가 다시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이거는 한국의 민족성도 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은 받기만 하지 않는다. 받으면 다시 되돌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계 원조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사람은 또 달라 계속 달라고 해요. 실컷 도와줘도 또 있으면 조금 듣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 지금 아가페 같은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옛날 우리 교회 생각한다면 모든 거 다 갖췄다, 사람도 있다, 좋은 목회자도 부임을 했다.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니까 아주 재능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얘기만 하면 전략해가면서 시설도 전부 다 자기들이 자기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고쳐가고 있더라고요. 나무도 심어놓으면 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나무가 성숙해지면 꽃 피고 열매가 맺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아가페 교회도 여러분 열매 맺을 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가운데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아가페 교회도 자립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시골 교회를 비롯해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선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교하면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늘 얻고 받고 하면 계속 받기만 해요. 시골 교회도 되는데 아가페 교회가 안 되고 계속 돈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월급 개념도 아니다, 후원 개념이고 주력할 것이고, 그리고 자립해서 선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선교를 전도 갔다 온 다음에 기쁨이 보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갔다 오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가 될 것 같다. 이번에는 뭔가가 될 것 같다. 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까? 다음 주일 예배 전에 한 주간에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소서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의 믿음으로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